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참 덥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두렵습니다. 네. 군대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병장 때 얘기를 해가지고 10년 전만 해도요, 병장이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언제는 애를 낳지 말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애 낳으면 돈을 준다고까지 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내 성별도 내가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문화, 교회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저보다 60년 선배신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매번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저 밑에 대전에서부터 장로님 몇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담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로 좀 와주세요. 한마디로 청빙을 하신 거죠. 청빙. 요즘 교회 청빙은 어떤지 아세요? 전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청빙이 아니라 요즘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10개, 많으면 15개의 조건을 붙입니다. 목사님의 이력서부터 해가지고 사모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까지 다 받습니다. 그 중에 뽑히면 면접으로 앞에서 설교를 시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와 교회까지도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탈기독교도 아닌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생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은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하박국서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있는 4가지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박국서가 어떤 이 서신인지를 잘 보여주는 4가지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소위 역사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신비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문제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반면 성경은 훨씬 더 넓은 세계관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4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박국의 선지서는 역사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예를 제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의 문제를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룹니다. 그는 역사의 문제를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인 역사 철학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한 사람으로서 선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의 차원으로 다룹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어떻게 마주했고 대했는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국사 강사시죠. 최태성 씨의 책입니다. 역사의 쓸모.
꽤 오래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읽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슬로건입니다. 수백 년 전의 역사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사 강사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역사는 여전히 쓸모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역사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를 쓸모 있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유다가 급속도로 다시 이전 모습처럼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를 기억하시나요? 요시야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야김으로 가면서 다시 원상복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가 살던 시대 또한 불의한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했다라고 하죠.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요, 율법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했던 거죠. 게다가 그러한 시기 가운데요, 왕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 유지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하박국은 분명히 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배척해야 되는지 그는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바울이 구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 자, 지금 바울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 지금의 문맥 바로 앞에를 보면요, 방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이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 주장하는 거 진짜 그게 옳으냐? 그거 니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고 그것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서 그 생각한 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사실상 이런 비판적인 사고는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지식과 동의의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생각하려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하며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지난 수련회 동안 중등부에서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 3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3장은 풀무불 사건이죠.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렇게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것도 새 친구였습니다. 예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대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땅에 저렇게 잔인한 잔혹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표정이 하나도 없는 남자아이입니다. 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붙들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전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요, 그냥 흘러가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부서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위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각한다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아들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질문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하박국이 질문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하박국이 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 12절부터는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자, 12절과 13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박국은 먼저 말하고 자신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하박국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하박국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드렸던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이 뭐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요, 회피해요. 아니면 잠시 덮어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로 삼아진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먼저는 예수님도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부터 종말을 알리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싫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성도는 늘 잘해야 되고, 성도는 늘 강해야 되고, 교회는 늘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실수, 어찌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반드시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계시록 말씀 살피고 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대요. 초대교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그 촛대가 옮겨지나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주님의 소유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두 번째로 말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인간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도가 강한 존재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해도 된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 말씀이거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변해가는 시대와 흐르는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피하고 싶죠. 그거 어떻게 해서든 뒤집어 보고 싶죠. 아니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멈추지 말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나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12절부터는 단락이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소 제목들이 있죠. 우리 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기도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중간에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답을 얻었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하박국 1장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제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했던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거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일으키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힘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갈대아도, 악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 세력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도 되시는 겁니까? 바로 갈대아의, 바벨론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첫 번째 살펴봤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강해 보이는 그 세상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이들과 나눴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 어쩌면 세상을 향해 아무 영향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무엇이든 간에 내 믿음이 표현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그 몸부림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역사를 어떻게 마주했고 대했는지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마주하십시오.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순간을 함께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그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란 역사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